할렐루야. 아멘. 항상 생명의 길,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시되 혼자 가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걸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감리 사랑합시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오래된 성에 늙은 마녀와 세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세 딸을 불렀습니다. 나의 운명이 이제 다 되었다. 이제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라고 이 마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녀이지만 그 세 딸이 이제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째 딸이 평소에 너무나도 몸이 약하고 늘 골골했기 때문에 저를 좀 튼튼해지고 싶습니다. 강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마법을 불어서 결국 아주 강해졌다고 합니다. 또 둘째 딸이 늘 평소에 빈대만 붙던 이 둘째 딸이 말이죠. 저는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좋으니까 제가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아는 게 아니라 또 부자가 되었습니다. 셋째 딸 니는 뭘 원하느냐. 막내가 좀 욕심이 많잖아요. 저는요 둘 다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막내딸이 강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대체 부활이 어디 있느냐,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 부활의 소식이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따르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감동도 없고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또 나름대로 회의에 찬 목소리로 부활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8해가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늘 불신 속에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고 믿는 것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이죠.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무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졌던 이 성경 말씀, 또 복음자에 의해서 증거되어졌던 그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게 됐던 것은 더없는 은혜와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성령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죠. 이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지도 않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우리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평강의 복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는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스승,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리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기 때문에 제자들 자신 또한 그 주님을 따랐던 자로서 우리에게도 이 불똥이 튀어서 우리도 그 죽음에 이르지 않겠나, 또 잡혀서 죽지 않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평강입니다.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을 때야 돈만 있으면 좋겠다. 몸이 약할 때는 건강하면 좋겠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니만 만나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적인 가장 축복된 인사가 샬롬 아닙니까? 평강인 거죠.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없다면 그 어떠한 돈도, 그 어떠한 권력도, 그 어떠한 건강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은 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안겨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숲속에서 늘 불만에 가득 차있던 생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생쥐는 하루하루 사는 것도 지겹고 재미없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보잘것없는 외모와 능력 때문에 이 동물 세계에서 무시당하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쥐는 멋진 모습의 고양이를 보고서 너무나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 고양이가 이 생쥐에게는 늘 위협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늘 고양이로 말미암아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자신이 너무 싫었어. 창조주에게 찾아가서 제가 쥐가 된 것이 너무 싫습니다. 제가 고양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창조주가 이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양이로 이제 만들어 주고 나니까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 고양이에게 또 위협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개라는 것입니다. 개로 인해서 이 고양이도 늘 불안했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창조주에게 찾아가서 제가 고양이로 사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창조주가 너무 참 인자하셔서 그럼 네 원하는 대로 그러면 개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가 되었습니다. 개가 되면은 이제는 아무 염려가 없겠지. 더 이상 고양이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고양이에게 또 위협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늑대였습니다. 또 늑대 때문에 늘 삶에 위협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또 창조주에 가서 제가 늑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늑대가 되라. 그래서 늑대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대적자가 없겠지. 두 다리 쫙 펴고 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늑대에게 또 하나의 위협적인 또 늑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으로서 동물 세계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코끼리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동물 세계에서 가장 사납고 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힘센 동물이 코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호랑이나 사자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자보다 또 이 표범보다 호랑이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이 코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코끼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늑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최고의 위치에 갔지 않습니까? 최고의 위치에서 뭐가 부를 게 있겠습니까? 이제야말로 내 세상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코끼리가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코끼리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생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학자가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코끼리에 있어서 제일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생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쥐가 코끼리가 됐는데 코끼리가 된 이 생쥐가 다시 창조주에게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를 다시 생쥐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서 다시 생쥐가 되어서 생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깨어질지, 언제 갈라질지, 언제 무너질지, 언제 파괴될지, 또 언제 잃어버릴지, 언제 죽을지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번에도 이 총선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과정 보면 여야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서로 상황에 따라서 여당 입장에서 참 불리한 이권이 전개되다가 또 야당 입장에서 또 불리한 입장이 되다가 또 여당 입장에서 또 좋은 조건이 되다가 여당 입장에 좋은 조건이 되다가 이런 어떤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는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건이 하나 터질 때마다 이 여당에서 좋은 일이냐 야당에서 좋은 일이냐 저울질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끊임없이 사건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선거에 임했던 사람들은 아마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예, 무슨 사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사회가 벌컥 뒤집어지고 또 막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 분위기가 또 이상하게 또 바뀌고 또 수원에서 또 어느 아가씨가 또 조선족에 의해서 또 토막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비참한 그런 사건 자체가 또 새로운 분위기가 전개되어지고 또 총선이 다 끝나고 나면 뭐 좀 끝났나 싶었더니 또 북한에서 로켓 발사를 또 하고 여러분 로켓 발사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좀 있으면 또 핵실험을 또 하니 안 하니 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이 문제 해결되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 안에도 이 모양 저 모양 문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을 보십니다. 이거 고쳐나면 또 저기 고장나고 또 저기 고장나면 고쳐나면 또 다른 게 고장나고 이 성도 또 세워나면 또 저 성도가 또 흩어져 있고 또 저 성도를 또 다시 모으고 세워나면 또 저 성도가 또 엉뚱한 데 빠져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끊임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문제투성이, 모순투성이, 부조리 그 자체 그게 우리의 삶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 긴장 속에서 우리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인은 시편 23편 더하여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안겨주시는 그 평안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한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가할 때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안겨주시는 그 평안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 22절을 통하여 성령의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 평강을 주시고 있죠. 너희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늘 주님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평강이 한순간의 평강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속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연속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한순간에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한순간에 주님을 내몰아라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분들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의 사랑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그 사랑은 바로 변함없는 사랑.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때 사랑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뚝배기가 같아. 저 사람은 참 한결같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변덕스럽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어질 때에 그런 속에서 우리는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질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성령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고 주님이 주셨던 그 평강이 영원히 보존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 성냥불과 등잔불의 차이점이 뭡니까? 성냥불은 한번 탁 켜면은 순간적으로 밝혀졌지만 순식간에 몇 초 지나면 그냥 죄로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등잔불은 그 안에 기름이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도 온전히 보존할 수도 없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도 온전히 보존할 수도 없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충성 이런 것도 우리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사는 그 사랑, 그 믿음, 그 충성이 변치 않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한 것이 형편이 좋을 때만 한 게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도, 빈곤할 때도, 풍부할 때도, 건강할 때도, 몸이 약한 가운데도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속에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이로 인하여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서 어떠한 처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또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31절 통하여 생명의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밝힌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준단 말인가?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 한 주먹의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봄날이 되어서 우리가 들녘에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화창하게 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고요, 진달래, 개나리, 목련꽃, 그리고 또한 살구나무꽃, 백꽃, 복숭아꽃, 여러 가지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꽃이라도요, 꽃의 종류가 다릅니다. 뭐 어느 꽃이 이쁘다 그럴 필요는 없죠. 호박꽃도 이쁘니까 다 이쁜데 이 꽃 중에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꽃은 그저 활짝 피었다가 그저 떨어지는 그런 꽃이 있는가 하면은 그 꽃이 열매를 맺는 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한때 반짝 피었다가 한 줌의 흙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영원한 영벌과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가느냐, 그것은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덧없는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 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도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았던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사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과 성령과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